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가정에 계시든지 또 혹은 직장에 계시든지 혹은 가게에 계시든지 어느 것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배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정말 기쁘고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기가 정말 힘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되는 해가 별로 없는데,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1979년 우리 교단과 개혁 측이 갈라지는 그 아픔이 있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1979년.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기억나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별로 또렷하게 기억나는 해가 없어요. 근데 2020년은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는 코로나19의 재앙이 온 세계를 덮쳐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세계 의학계도 그리고 과학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재앙 앞에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왕좌왕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달나라에 정거장을 세우고 우주 여행을 펼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재앙 앞에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신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참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보존하라, 잘 다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탐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를 관리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와 발전을 핑계 삼아 다 해치고 망가뜨렸습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자연은 큰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인간의 탐심이 낳은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자연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멋있고 그리고 더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충만한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숭이들이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저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차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만들 수 있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화산 폭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홍수를 막을 수 있나요? 아니면 큰 태풍을 막을 수 있나요?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우주 여행을 가는 시대이지만 자연의 재앙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두 손 들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반드시 살 길이 있지만 교만하면 그 길이 곧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에 언제나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있는 것에 있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면 집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면 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없다면 나 혼자서 저 산에서 혹은 동굴 속에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결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지 않는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과 염소가 구분되지 않을까?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자리에 있든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쭉정이는 작은 바람에도 다 날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알곡은 강한 풍로질 속에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궁금합니다. 작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다 흩어져 버리고 예배가 다 흩어져 보고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결코 그분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내가 어느 것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계신 것이 예배의 초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삶이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가정에 계십니까? 아니면 회사에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길 위에 차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어디서든 이 시간 감사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이라는 이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과거의 일들을 습관처럼 되새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모임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운전을 배워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연습도 할 겸 이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가는데 아내가 남편이 가자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다가 결국에는 차가 막히고 또 도로 포장 공사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차가 설 때마다 그래 내가 뭘 해서 내가 가자는 길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내를 탓했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차가 설 때마다 계속해서 아내에게 그렇게 핀잔을 주니까 아내가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만 좀 해. 한 번 했으면 됐지. 당신은 과거가 어떻고 당신은 안 그랬어? 당신의 수술은 더 많아. 그러면서 두 사람이 옛날 과거까지 들추면서 이렇게 큰 대판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심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더 그렇지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지난날에 잘못한 것까지 다 들추어내서 야단을 쳐서 정말 이제는 징계의 효과도 없이 결국에는 아이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반발심만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부싸움만 하면 지난날의 실수와 심지어는 양 집안의 내력까지 다 고스란히 다 들춰내면서 공격을 해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다시 꺼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사귀었던 이성의 친구를 다시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못된 인간들이 자꾸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현실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많은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 시간, 아직도 내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날에 대한 염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전쟁 중에 적에게 사로잡힌 포로 중 한 군인이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걱정에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내일이면 틀림없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죽을 테인데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호주머니에 있는 작은 턱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을 읽고 그 포로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날이요 내일은 아직 내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나 생각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먼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야. 이것은 과거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내일도 우리의 것이 아니며 오직 지금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한 해 농사를 잘해서 많은 엄청난 소출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곡간에 저장할 것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자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거는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갈 시간입니다. 또한 내일도 우리에게 속한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내가 내일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괴로움이, 고난이, 역경이, 혹은 반대로 기쁨과 한의와 그리고 즐거움이 나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딱 오늘 하루뿐입니다. 내일은 전적으로 주께 맡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기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이 말은 힘써서 주의 명령에 복종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이 명령하고 주인이 순종합니까? 어떻게 내가 명령하고 하나님이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써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세상 나라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세상 나라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다툼이 있고 거기에 미움이 생겨나고 또 살벌한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이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만 존재하고 온유와 이해와 성령의 놀라운 열매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는 내가 있는 것에서 오직 이 성령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도록 선한 일을 힘써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의 목적 두고 사십니까? 먹고 마시며 누리면서 사는 이 세상 나라는 곧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 세상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세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god가되야 먹고 마시며 누리는 세상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힘쓰면서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면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도 머리에 집을 짓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이 평안과 안식과 풍성함을 함께 허락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본문에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작정하셨습니까? 바로 오늘부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끝났으니 내년부터 하자.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 내년이라는 시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충실하지 못하면 내년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살아야 됩니다. 남미의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나라는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나라이고 그 나라 온 국민들은 국가대항이 열리면 모든 관공서나 상점이 다 문을 닫고 축구 경기를 몰두합니다. 이럴 때 누가 와서 어떤 일을 부탁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아스타 마다나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아스타 마다나. 이것은 내일로 미루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중요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으니까 내일로 미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을 내일로 미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일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속한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미래, 형통한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내래 평안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자신의 이익과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일이란 그 밝은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일로 미루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날을 더 이상 아쉬워하지도 말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누구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날에 대한 지나친 염려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것이요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야 우리가 그날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